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한자리에 모여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9월 7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교사반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첫 박스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죠. 가서 아합을 만나라.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자, 1절에 보시면 3년이 되던 해죠. 이 3년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 사마리아 상태는 2절에서 굉장히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오바댜가 등장하죠. 아합과 오바댜가 등장해서 5절 6절 보시면 두 사람이 나누어서 이렇게 물이 있는지 샘이 있는지 샅샅이 찾아보자. 이래서 나눠서 가는데 5절에 말과 나귀는 살릴 수 있을 거다. 이 말과 나귀는 아합 자기 소유의 말과 나귀입니다. 거의 한 1000마리 이상의 말을 소유하고 있었다 했는데 그 중에 이미 죽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급해서 이렇게 나섰고요. 이 말을 유지해야 병거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말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필수 도구이기 때문에 아합은 이렇게 찾아 나섰고요. 3, 4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주님이 예언자 학살할 때 오바댜가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겨 먹을 것과 물을 대줬다. 이걸 3년간 했다고 합니다. 3년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3년이 지나서 더 이상 부양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문 재앙을 푸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과 오바댜의 관계는 오바댜는 여호와의 신앙이 돈독한 자인데 어떻게 바알 신앙의 왕을 이래 섬기는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왕과 충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타협하지도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실제로 예언자 50명씩 먹이고 살리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었고요. 아합 입장에서 가장 신뢰하는 신하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언자는 엘리야와 같은 급의 예언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선지자 학교가 그 당시 있었다고 합니다.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 아닌가. 그 다음 박스에는 오바댜는 두려워했지만 엘리야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오바댜가 굉장한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엘리야를 만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엘리야 어른이 아니십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는데 예전에 딱히 친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3년간 이 엘리야를 잡도록 국제 수배령을 내렸다. 몽타주도 다 그리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그 형상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가뭄을 끝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바댜는 이 엘리야를 존경하고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바댜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주의 영이 엘리야를 어디론가 홀연히 데리고 가버리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일이 3년 6개월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가뭄이 될 것이다.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지 않으면 가뭄이 계속될 것이다. 하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잡듯이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또 홀연히 사라질지 어떻게 합니까? 아합에게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라면 왕을 기만한 죄. 네, 생명이 위태롭겠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15절에 엘리야가 확신을 줍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꼭 만날 것이요. 만군의 주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만군의 주님. 이 군은 군사용어입니다. 군대, 군인 해서 이 만군의 주님은 강한 용사, 전능하신 왕. 이런 분 앞에 어찌 아합 따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대적이 안 되니 안심하시오. 안심하고 가서 전달해 주세요. 오늘 꼭. 자, 다음 박스 보시면 여기 오바댜가 바로 가서 순종해서 알렸습니다. 아합이 물 찾기도 바쁜데 만사를 제쳐놓고 바로 만나러 와서 하는 말이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이렇게 불렀고, 또 엘리야는 화를 당한 원인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버지 가문 때문이요, 이렇게 서로 설전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아합의 믿음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가뭄이 왔다고 믿습니다. 엘리야를 믿는다면서도 그를 보내신 하나님은 또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원인이 당신과 당신 가문 때문이요, 주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버렸는가? 아합도 십계명을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시오. 그리고 우상을 세우지 마시오. 그런데 아합은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 안에 바알 성전을 세우고 온 국민에게 바알을 믿도록 정책적으로 강요를 했으니 십계명을 1번, 2번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그러니 나머지 계명은 다 같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21장에 가보면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도적질이죠. 그리고 말을 안 듣는다고 또 살인까지 합니다. 1, 2번 십계명,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우상 세우지 마라. 그것을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긴 당신과 당신 가문 때문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19절에 갈멜산 대결을 제안합니다. 다 갈멜산에 모아주세요. 바알 연자 450명, 아세라 400명, 그리고 백성들 전부, 백성들을 정인으로. 그 당시 이세벨은 이세벨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그들에게 정부 장학금을 주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키운 자들을 전 국토에 흩어서 바알을 예배하도록 계속 가르치죠. 다음 박스 보시면 엘리야는 백성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엘리야는 백성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해서 이 말은 머뭇거린다, 양다리 걸치고 머뭇거린다, 이 말은 고개를 하듯이 위태롭게 살아간다 또는 절뚝거리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절뚝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고개를 하고 있다. 언제까지 그렇게 고개를 하고 절뚝거리며 살아갈 것입니까?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였다. 백성들은 여호와 편보다 바알의 편에 서 있다는, 더 기울어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규칙을 제시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소 한 마리를 각각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조각으로 나누고 나무단을 삭고 그 위에 각던 것을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지피면 이게 희생제사가 됩니다. 혹은 희생번제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되 불은 지피지 마시오. 그리고 바알 예언자들이 먼저 소를 선택하세요. 좋은 재물을 자세히 보고 먼저 선택하세요. 나중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변명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게임의 룰이 공정하죠, 지금. 그래서 결과 판정은 위로부터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 바알이 불을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든지,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참신. 자, 이렇게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바알은 농경의 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비, 폭풍, 불, 태양 여기까지 다 관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도 한다면 비도 내릴 수 있고 불도 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것은 당연한 일로 지금 여기지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24절 끝에 보면 백성들이 반응을 보십시오. 21절에는 묵묵부답, 24절 끝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바알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엘리야 1명,
한번 지켜보자. 바알이 이길 것 같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엘리야 편이 아닙니다. 지금. 자, 다음 박스 보시면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르짖었습니까? 26절에 보시면 아침부터 한낮,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 드릴 시간까지. 여기 아침은 동이 뜬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침을 말합니다. 그부터 한낮은 정오 12시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여섯 시간을 말하죠. 그리고 29절에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 드릴 시간, 저녁 제사는 오후 3시에 드린답니다. 그래서 거의 8시간 내지 9시간 정도 논스톱으로 바알의 의식이 진행이 되었다. 지금. 자, 그런데 오전에도 응답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다음에 29절 보면 오후에도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끝에 춤추는 거 하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해하는 거 하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 지르는 거 하고, 몇 가지 있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말로 추출해내자면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쓸만한 문장입니다. 이것을 9시간 동안 계속합니다.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응답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군중이 떼창을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한낮이 되어가고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이 춤은 쩔뚝이 춤이라고 합니다. 혹은 꺽다리 춤. 바로 이 자들이 쩔뚝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쩔뚝거린다는 이 춤이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양다리 걸치고 머뭇거리느냐 할 때 거기서 쩔뚝거리고 있느냐 그 표현인데, 백성들이 절뚝거리는 것은 절뚝거리는 자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춤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광란의 몸부림이 시작되었는데, 자, 여기서 엘리야의 말이 나옵니다.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지, 용변을 보는지, 멀리 여행 떠나는지, 아니면 자고 있는지 깨우세요. 이거는 엘리야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신관이 이러하답니다. 그 당시에 저 지역마다 모든 종류의 신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는 볼일을 보러 자주 나가는 신도 있고, 또는 용변을 본다고 바쁜 신도 있고, 또는 멀리 여행을 갔다가 이제 되돌아오고 있는 신도 있고, 아니면 겨울에는 잠을 자고 봄에 깨어나는 신도 있고, 또 그런 신들 중에는 내 능력 밖의 요구를 한다고 화를 내면서 불평을 하고 도망을 가는 신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 중에 바알도 있지 않느냐. 바알이 지금 볼일 보러 갔는지, 뭐 바쁜 일이 있는지, 아니면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 더 크게 불러라, 더 크게. 아니면 겨울잠을 자고 있는지 빨리 더 깨워라. 이 말을 바알 선지자들 다 이해를 하죠. 지금 우리 바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결론은 뭔가 하면,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이 지금 너희를 도우러 왔다가 너희를 배신하고 너희를 지금 떠나가고 있고, 아예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 그러니 28절에 더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되돌아가는 바알이여 돌아오소서. 더 큰 소리로. 그러면서 이제 자해를 시작합니다. 피 흘리기 시작한다. 이 피 흘리는 의식도 그 의식의 일부로 들어있었던 걸로 봅니다. 바알 예배 의식이. 성경은 자해를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미친 듯이 날뛰었다. 이것은 공동 번역에 보면 신접한 모습으로 날뛰다. 그래서 오전에는 정중하게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름을 불렀지만 점점 광란의 도가니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혼미한 상태가 되면서 미친 듯이 날뛰었다. 이 말은 성내어서 꾸짖는다. 성내어서 꾸짖는 헛소리와 주문이다 해서, 바알이 도대체 뭐합니까 바알은? 이제 바알에 대해서 대놓고 불따구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래서 광란의 현장인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450명이 모여서
전부 피를 흘려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도 일치되지 않는 목소리로 마구 미친 듯이 날뛰면서 주문을 하고 신음을 하고 주술적인 소리를 내는 이 광란의 현장, 그 옆에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리, 아무런 대답, 아무런 기척 없음. 이것을 옆에 정인들, 백성들이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럼 백성들의 마음에 이것은 가짜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을까요? 일시적으로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바알에서 돌아왔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우상 숭배자들의 그 장면이죠. 가짜라는 것을 확신해야죠. 그래서 밑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가 있다 인정하는 거죠. 실존한다는 뜻입니다. 허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에게 애정 고백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름 부른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알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을 고백을 하고 했는데 3번 무반응이다. 지금 이 상태죠. 자, 그 시가 재밌습니다.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지금 바로 이 장면을 9시간 동안 불렀는데 목은 다 잠기고 대답도 없고 부르다가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김춘수의 꽃은 보면 그 밑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주님 주님 하고 막 불렀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 기적도 없으면 바알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증명을 해 주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경험케 해 주시죠. 오늘날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렇게 부릅니까? 안 부릅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년 전에 2016년에 시리아 산악지역, 거기 내나지 오늘날 시동 그 위쪽입니다. 시리아 산악지역의 일부 공동체에 아직도 바알을 섬기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조상들은 바알을 예배를 해왔다. 그 전통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답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바알을 안 찾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부릅니다. 돈이여, 돈이여, 돈은 나에게 응답해 주소서. 돈이여, 돈이 응답합니까? 응답 안 합니다. 성공이여, 성공이여, 응답 안 합니다. 네, 그런 인격적이지 않은 그런 존재를, 그 존재에게 애정을 고백하고 그 존재의 반응을 기대한다. 네, 이런 것을 우상숭배다. 하나님은 기근의 때에 엘리야에게 나타나 아합을 만나라고 명하시며 비를 내리실 것을 약속하셨다.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서나 오바댜는 권력자 아합의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고 그럼에도 엘리야는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며 자신을 반드시 드러낼 것임을 확신있게 선포했다. 아합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 비난했으나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의 원인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죄에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온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다. 거기서 엘리야는 머뭇거리는 백성에게 양자택일을 촉구하며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임을 알리자고 제안했으나 백성은 침묵하였다. 이에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치며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열심을 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으며 그들의 신은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헛된 존재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백성들은 못 깨달았더라. 자, Q&A 보시면 엘리야 시대의 백성처럼 머뭇거리며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신자가 오늘날도 많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로 응답하시며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밑에 야고보서 보시면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로 응답하십니다.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랐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심령이 불로 타오르면 내면이 변화가 됩니다. 자, 지금도 머뭇거리며 주일 예배에 오며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신자가 많다고 하는데, 예로서 밑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어느 마을에 술집이 있었고 그 옆에 개척교회가 세워졌는데, 교인들은 그 술집이 망하도록 새벽마다 합심 기도를 했고,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벼락이 쳐서 그 술집이 홀라당 불이 타버렸다. 그래서 술집 주인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교회의 기도 때문에 술집이 망했다. 교회의 또 주장,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하긴 했지만 술집이 망한 것은 우리 기도 때문이 아니야. 판사의 결론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군요. 아담스 바이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기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주만 따르게 하소서. 응답 없는 우상을 버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게 하소서. 오늘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